시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주의 은혜요,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도 주의 은혜임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회복을 위한 40일 릴레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사귐과 죄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시기, 질투, 분냄, 미움,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나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소생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각 교회들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영복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성현 부목사님, 조재현, 장모세 두 분 전도사님들도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양 사모님, 문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탄자니아 착해 111명의 심령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그 아이들을 품은 갈릴리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어 끝까지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타오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이 40일을 작정하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꿈을 꾸시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꾸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을 꾸시고 갈릴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똑같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보면 눈빛이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눈빛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도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그러나
꿈이 없이 들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꿈을 꾸나요? 여러분 누가 꿈을 이루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가슴에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는 사람이 결국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꿈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꿈을 꾸시면서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편 87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큰 원대한 꿈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바로 뭐냐면 시온의 꿈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시온의 꿈. 시온의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87편의 삶의 자리는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포로기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진 시인데 자, 꿈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겠죠.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도성은 다 황폐돼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의 상황 속에 그들이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 참 저는 시편 87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감동이 밀려와요. 야, 정말 이것이 사람이 주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꿈이 이런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꿈은요,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여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돌도 남지 않고 말이죠. 과연 고향에 꿈을 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까 말이죠, 먹고 살릴 뿐만 아니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다 폐허가 돼버리고 앞이 막막한 겁니다.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놀라운 꿈을 꿔요.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꿈, 그리고 시온의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꿈을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로 3절은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꿈이고, 그리고 4절로 7절은 실제로 이 시온의 영광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꿈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첫째로 시온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해발 한 700m 되는 그 시온산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온산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그냥 볼품 없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북한산, 도봉산, 이거는 어마어마한 산들입니다. 정말. 예?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산 아닙니까? 서울에 이런 대도시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산, 그게 기네스북에 오른 산들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에 등반하기 위해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등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도 모르고 가까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 환경의 가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좀 느껴보려고 기회가 되는 대로 산에 오릅니다. 얼마나 산이 아름다운지 말이죠. 말로 형용할 길이 없어요. 말로. 비 온 뒤에 올라가 보면 말이죠. 계곡마다 물이 흐르는데요. 야, 그냥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런데 시온산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볼 게 없는, 그냥 해발 한 700m 되는 언덕에 불과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온산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에 그 이유는 무엇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 그 볼품없는 시온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래서요, 하나님의 터전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하나님이 그 볼품없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 초라한 산 언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인은 말합니다. 야곱의 그 어느 처소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는도다. 야곱의 그 어느 처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를 가지고 꾸미고 살아가는 모든 거처들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이 시온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요, 시온의 영광이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산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시온의 보잘것없는 그 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시내산은요 진짜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정말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금수강산에 비하면요, 이건 비교도 되지 않는 돌짝밭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계명을 주시니 그 신의 산이요 거룩한 성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온, 하나님의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곳에 옮겨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시온의 영광이 온 누리에 임하게 되고 말랐던 물들이 다시 시냇물들이 흘러넘치게 되고 다 시들어 죽어갔던 온 천지의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요, 새로운 회복과 창조의 위대한 역사들이 어디서부터나 시작돼요. 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가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들이 즐비할 거예요. 또 세상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공간들이 여러분 넘쳐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 칭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산으로 삼으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선이 그런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그런 시온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러면 오늘 이 시온의 영광이 뭡니까? 이 시온의 영광이 4절로 7절 말씀인데요, 참 가슴 뛰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4절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온 민족, 온 나라, 온 열방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바벨론, 구스 이 모든 민족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 보잘것없는 산이 모든 구원의 진원지가 되고 축복의 진원지가 되고 영광의 진원지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황폐하게 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폐허가 된 땅에 와서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꾼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저 사람 미쳤는가?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생존도 어려운데 이런 시온의 영광을 꿈을 꿔 모든 이방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이 시온의 영광을 통하여 시온의 물줄기를 통하여 시온의 생명의 줄기를 통하여 복음의 줄기를 통하여 이 구원의 줄기를 통하여 그들이 소생하게 되는 그 놀라운 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만나면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참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회마다 다 텅텅 비고 이제 한국교회는 이젠 정말 다 끝났단 말이야. 들려오는 소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만 해요. 성도들도 다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아니고 영적인 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위대한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창조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을 가지고 자랑하고 비본질을 쌓아 올렸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본질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릴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니까?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시온산이 초라해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모든 영광이 시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전도지를 그냥 한두 장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가득가득 몇 자루씩 들고요, 그렇게 복음 전하러 나가는 성도들이 갈릴리 교회는 지금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보고요,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기절을 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로 나가는 그런 전도자가 있냐.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 교회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미 행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때에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올해 2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성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가요? 한 사람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일, 사람을 깨우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자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기운을 못 느끼세요?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저 지구 반대편에 차케차케 탄자니아 그 선망을 아이들 111명의 영혼을 품었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 아니에요? 그 꿈을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끔 하셨잖아요. 이 위기의 때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느껴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가.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시온의 영광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녀를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내 딸을 통하여, 우리 손주들을 통하여 훗날 이러이러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큰 꿈을 꾸세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나 말이에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명기의 전대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갈릴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도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갈릴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시발점이 되고 여기가 진원지가 돼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능해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보면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면 참 아주 남다른 아이들이에요. 야, 인물이구나. 앞으로 저들이 자라면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인물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꿈, 시온의 역사가 임하는 꿈을 가지고 이 40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믿음 4목장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